모든 것을 사랑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안아주고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때로 상처받아서 육신의 질병을 아픈 자들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저는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페이지수로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할렐루야. 정말 더운 날씨지만 또 정말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가진 근무를 내리셨습니까? 네. 내가 가진 근무를 내어서 만선의 꿈을 이루셨어요? 아유 계속 움켜만 쥐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건물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건물을 내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이 삶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이 나의 배에 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했을 때 그 깊음에 또 다른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정점은 어디일까? 아니, 과연 이 사랑의 정점은 있을까? 근데 그 깊은 묵상 속에서 이 정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몸을 버리신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죠. 미국의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시키고 그리고 또 사회 마시고 일주일 만에 세계 새생명 비전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새 친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새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 친구의 사랑과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깊이는 바로 희생의 깊이입니다. 사랑은 가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그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리를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죽게 되는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친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어떤 점, 눈이 이뻐, 코가 이뻐, 아니면 얼굴이 잘생겨서 그래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참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목사님, 저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신앙만 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정말 신앙에 좋은 자매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기를 주선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다른 교회 청년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안 만날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니까 요즘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번호를 치면 카카오톡 친구가 되니까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이 뜬 거 보고 안 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진이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참사랑은 어떤 것을 구할 때 그 구하면 내가 어떤 바라보는 거 하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표적, 이 신앙을 넘어 초월적인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적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믿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 모든 것에 만족하는 초월적인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랑 때문이죠. 이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의 모든 조건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도 반응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반응은 바로 우리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는 길은 바로 뭐일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내가 배우고 싶다? 나 사랑을 배워야지. 이런 쪽의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해봐야 되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청주 한영재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제가 설교 컨퍼런스에 갔을 때 그분은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설교가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설교집을 많이 읽으십시오. 신앙서적이 많지만 최고의 설교가가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 했던 설교를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설교 준비를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최고가 되고 싶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참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신뢰함으로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은 여러분, 그 앉은 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앞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앉은 분이는 정말 나 자신에 대한 이 신뢰처럼 신뢰하고 있을까? 옆에 앉은 분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성도를, 형제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하지 않고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사랑하죠. 성도도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저도 정말 목회자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신뢰가 쌓여질 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과 또 이웃 간의 사랑이 싹이 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기에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도 당하신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 계속해서 한 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뻗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뭘까? 먼저는 사랑의 넓이입니다. 넓이. 이따가 오신 예수님은요, 한민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여러분도 많이 알죠. 성경의 66권을 딱 한 절의 말씀으로 뽑으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릴 때도 참 많이 듣고 많이 외우기도 하고 많이 찬양도 했는데, 어느 날 저는 이 말씀 속에 한 단어가 꽂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온몸이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이라는 단어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 넓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마음에 의하여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죠. 며칠 전에 그 영상을 어떤 목사님이 보내오셨는데, 100년 전에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독일 선교자가 선교사님 촬영했던 그 영상이에요. 그 영상이 이제 한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얼마나 문화가 다릅니까? 그때 100년 전에 한국 사회의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국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자기가 몸소 익혀가는 거죠.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비친 자로 이제 이 빛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미전도지역으로 세계로 나아가고, 또 작게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랑은 계속해서 더 넓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또 세상으로, 열방으로 더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지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또 이런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어떤 작은 이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사랑이 학교와 미래의 자신 인생 속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온 인류를 위한 넓은 사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넓이가 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사랑도 얼마나 넓어집니까? 우리 넓은 마음을 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랑의 길이입니다. 죽음도 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교회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들이라는 거죠.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 저는 우리 하늘 사랑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개척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승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 하늘 사랑의 이곳에 서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셨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정말 사는 모든 방향에서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놀라운 이 역사, 그 끊임없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와 기념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재림난파스를 할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그 확신, 그죠? 약속된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 분명히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일정 기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요만큼만 내가 사랑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이성간의 사랑에는 만났다 헤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그냥 떨어지고 없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끊임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높여요. 여러분, 기쁠 때나 좋은 일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붕붕 뜬다는데 이때 쓰는 말이죠. 비행기 태우네, 그죠? 왜 이렇게 또 나를 비행기 태워? 사람들 누구나가 나를 치켜 세워주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체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삶에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려다보는 모든 순간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참을성이 되고, 또 안목이 생기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사랑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지혜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가득 차서 그것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면 무언가를 말해도 들려지질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랑을 높은 곳에서 내가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 이 최고의 경제는 바로 스데반 집사가 말했던 그 고백이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죽었던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얼마나 그 큰 사랑이 크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높아질 때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사랑을 바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는 크든 작든 내 자범죄로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이 높아질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요즘 너무나도 좋은 세상입니다. 인공위성에서요, 바다의 깊이도, 산의 높이도, 심지어는 땅속의 깊이도, 땅속에 어떤 강물이 뭐가 있는지도 다 알아요. 얼마나 이 정말 과학이 발달된 세상입니까? 그런데 세상이 제일 깊은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 물길을 나도 하늘이 사람에서 온 그 길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미움, 분노, 의심,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 마음을 알 수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작 얼굴을 보고도 그 사람의 그 속 내면의 깊은 곳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한 부인이 계셨어요. 이분은 혈기를 못 참아요. 분이 너무 심한 거죠. 조금만 해도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6살 때 아버지가 자기를 꽃갱이를 딸이라는 이유로 죽이려고 막 쫓아왔을 때 보리밭에 숨어 있으면서 떨던 그 기억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부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혈기로 막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어느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평생에 너무나 날마다 근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마음에 계속 그 깊숙한 곳에 그 상처, 그 어떤 그 아픔, 그 괴로움을 물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다 토해냈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 곳에 있었는데, 이분이 17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당시 너무나도 먹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 아이만 이제 젖을 먹이고 한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죄책감이 이 할머니의, 이 권사님의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이 할머님이, 그 부인이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몸에 안 좋은 암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앉은 분들, 그 성도님을, 나아가서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는 걸 너무 인색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또 내가 받기만 하는 사랑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사랑, 그 어떤 높이 이런 것을 내가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향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될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이웃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저보고요, 사업을 하지 말래요. 사람들은 너무 잘 믿는다고. 누가 뭐 말하면 그냥 믿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로 썼는가 봐요. 사람들도 저를 보고 참 똑똑하고 얕게 생겼다 그러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친구 목사는 둘이 한 얘기 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른 거하고 쫄딱 망하기 십상이야. 너무 잘 믿어. 우리 친구 목사도 너무 잘 믿어요. 누가 뭐라면 그래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근데 보는 거는 친구 목사도 저도 뭐 예전에 있을 때 아니지만 같이 학교를 다닐 때 신창원에 타라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무소마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도 잡혀가지고 내가 신창원에 닮았냐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때로는 내 가슴 한 곳속에 이 마음의 상처, 괴로움, 여러가지 죄악된 모든 이 죄진들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제 내 모든 것을 사랑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안아주고 치료해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때로 상처받아서 육신의 질병 아팡 자들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저는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본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는 건 교회가 살아 역사하고 성령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럼 이 교회 안에 성도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산적으로 내가 이해타산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타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 이해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내가 살아가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자는 겁니다. 코로나로 사람과 대면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몸소 보여주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쭉 온 거 정리하는데 찬양이 생각나죠. 최영덕 작사 작곡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이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찬양팀 오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